시편 119편 강의 7번째 환난 중에 나를 살리는 말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시편 119편의 답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알렙, 벳, 짐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자인이라는 단어인데 꼭 지팡이 같이 생겼어요. 이 자인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자카르라고 있는데 그게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다, 위로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편 119편에 고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시편 119편에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고난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 사이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부흥행전, 교회행전, 말씀행전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행전. 그런데 부흥이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과 동시에 나쁜 일과 핍박과 고난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듯이 인생은 원 트랙을 달리는 게 아니라 투 트랙을 달린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원 트랙, 하나의 길로 가면서 이제 고난 끝났다 좋은 일 시작, 좋은 일 끝났다 고난 시작, 그렇게 하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투 트랙이에요. 인생은 기쁜 일과 안 좋은 일, 환희와 고난이라는 두 개의 길이 동시에 가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는 가운데도 슬픈 일이 섞여 있습니다. 슬픈 일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기쁜 일이 있어요. 신앙은 뭐냐 하면은 신앙은 하나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신앙도 동시에 이 두 개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난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영원 무구한 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걸 이기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더 짜릿한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9, 20절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죄 때문에 인한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8, 90%는 우리의 죄와 죄성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세 번째는 애매한 고난,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두 번째인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인한 고난과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갈등을 느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전에는 없었던 갈등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길을 아예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니캉 내캉이니까. 그냥 같은 길을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어려움을 줍니다. 그 길 가지 마. 어려운 길이야. 힘든 길이야. 내 길로 와.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은 말했어요. 뭐냐 하면은 내 속에 전에는 되게 좋았던 세상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어느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여러분 시체 아시죠? 시체는 방의 온도와 똑같습니다. 방의 온도가 10도면은 시체의 온도도 몇 도예요? 10도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가 방에 있는데 이 방의 온도가 10도예요. 근데 내 몸은 몇 도예요? 36.5도예요. 여기가 영하 1도예요. 영하 10도예요. 그래도 내 몸은 36.5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속에 생명의 온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세상 온도와 달라요. 세상은 자기 온도를 지키래요. 그렇게 살래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마음속으로 똑같이 살래요. 그건 시체에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10도면 나도 10도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행복이라고 하면, 이게 기쁨이라고 하면 그렇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체 인생이에요. 근데 아니래요. 세상이 아무리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걸 기쁨이라고 말해도 그게 아니야. 진짜 기쁨은 여기 있어. 그래서 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 있는 사람은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갈등이 와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49절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받은 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날이 있고요. 환희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받은 날이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와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라. 구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는 곧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보시고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바로 역사가 나타나요. 이때 기억하라는 것이 깜빡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줬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라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도 그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 산 소망을 줘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엘피다 조사. 예수를 믿으면 전에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질이 다른, 모습이 다른 산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게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처음에는 낮은 차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점점 높은 차원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게 되니까 이런 기도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하자. 그런 생각 들죠.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자. 일어나서는 기도하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산 소망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수학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구구단부터 배우다가 덧셈 뺄셈 구구단 배우다가 인수분해 나오고 함수 나오고 로그 나오고 복잡한 것이 나와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쉬운 것부터 가르치다가요,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걸 통과해야 수학을 알고 인생을 알잖아요. 지금 자연과학의 수학적 재발견, 그 뉴턴의 유명한 책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문명의 이기도 수학이에요. 수학적 법칙이 적용이 될 때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구구단 갖고는 이거 못 만든단 말이에요. 난 지금 아직까지도 양자역학을 모르겠어요. 10권, 지난번에 10권 읽었다 그러는데 20권 읽어도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 양자역학의 컴퓨터 나온 거 보셨어요? 지금 거의 몇 배? 어마어마해요. 지금 5G, 지금 우리 교회 이정석 집사님도 5G 핸드폰 배우러 미국으로 유학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야, 5G 연구 잘하냐? 목사님, 6G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래. 제발 양자 좀 얘기하지 마라. 내 머리 아파 죽겠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건 구구단 갖고 못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요, 하나님이 깊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인과율, 쉬운 얘기부터 하다가 점점 복잡하면서 힘든, 처음에는 우유를 먹이다가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먹여요. 그런데 신앙이 작은 사람은 우유로 끝나요. 우유. 그걸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하죠. 우유를 끊지 못해요. 점점 스테이크를 먹어가야 되는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위장 활동이 되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쉽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주일에는 꼭 와야지.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라. 일어나면 기도해라. 이런 것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던 산 소망이 생겨요. 그러다 그 소망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성경 공부도 와요. 수요 예배도 와요. 새벽 기도도 오기 시작해요. 헌신도 하기 시작해요. 요게 구구단을 띄면서 점점 함수와 로그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때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어렵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게 은혜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쭐하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전부 주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 만나가 만후,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감탄어를 했는데 그게 곧 이름이 된 게 만나라 그랬죠. 만후. 그런 거는 전부 은혜라고 여겨요. 특별한 거. 생각지도 못한 게 은혜거든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만나가 그치고 그때부터는 농사를 짓게 합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그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뭘 잊어버리냐 하면은 요거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거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만 은혜가 아니라 너의 일상생활에서 했던 돈벌이, 사람과의 만남, 건강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딱 걸리기 시작해요. 돈 번 거는, 내가 공부 잘한 거는 내가 얼마나 눈이 아리게 밤새도록 공부했는 줄 알아요? 내가 네트워크 좋은 거는요, 내 한 달에 핸드폰비가 30만 원이요. 내가 얼마나 네트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된 거고, 내가 돈 번 것도 얼마나 능력 있는데, 이게 전부 내가 한 건데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점점 신앙의 공식을 배워주면서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거요, 건강한 거요, 물론 내 노력이 있죠. 근데 주의 은혜라는 거 아세요? 주님이 은혜를 끝이잖아요. 건강도 능력도요, 그냥 끝납니다. 이걸 아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일생을 통해 드린 헌금도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뭐가 모자르겠어요. 헌금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돈 번 것도, 내가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은 모든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차원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단계가 더 높아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 시작해요. 왠지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월급쟁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게 편한 게 있어. 눈 하나 찔끔 감고 그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꺼려져요. 그래서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손해가 진짜 오기 시작해요. 이게 고비입니다. 이게 갈림길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임하냐 하면은 내 곁에 있는 교만한 자와 악인들이 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왜 그렇게 사냐? 야, 적당히 살아 임마. 그냥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우리 관행대로. 그러면서 보세요. 그게 오늘 51절, 53절이에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통과한 거죠. 옆에서 자꾸 말해요. 야, 이렇게 적당히 살자고. 저는 직장에서요, 제일 존경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신우회입니다. 직장 신우회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모이면은요, 어떨 때 목사님 많이 모여야 되는데 목사님까지 모셨는데 6명 왔습니다, 5명 왔습니다, 10명 왔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신우회 회원들이 점심시간에 모이는 거거든요. 먹고 자요, 주무셔요. 그 예배 때도. 근데도 존경스러워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신우회라는 것을 밝히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밝힘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세상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다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덕 윤리적으로도 2배, 3배가 깨끗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신우회예요. 신우회 나오면서 엄한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우회 안 나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버려요. 손해보기 싫어갖고요. 늘 악인들의 관행, 악인들의 조롱같이 살고 싶어요. 나도 말이에요.
현실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신우회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손해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손해를 왜 봐야 돼?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잡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봉인 것 같고 다들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안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채워줬느냐? 안 채워줬어. 그냥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자기가 그걸 안 택한 것이 통일교 관련 사업이었어요. 통일교 관련 어떤 일이었어요. 아무리 이익을 봐도 내가 그걸 안 택하겠다. 그래서 그걸 안 해요. 참 당신 진짜 영혼을 가지고 있어. 사업하는 분들의 현실 감각 아시죠? 그분들이 정말 세상을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놓아버려요. 여러분 지금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줬던 소망, 나에게 줬던 비전, 나를 사랑했던 그 말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떡집에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떡을 줬어요. 그랬더니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떡 먹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난도 올 것 같은데 너희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 이제 힘든 갈등도 와.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싫어해요. 무리들이 나는 오직 당신 떡만 주기를 원해.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해. 어려움이 오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쓸쓸하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게 요한복음 6장 69, 7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전 베드로님이 한 말 중에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온다고요? 갈등이 오고 힘듦이 온다고요?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주셨던 생명의 삶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창조적 소수라고 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두 가지의 책을 들라면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그리고 에리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그렇게 거작이거든요. 두 개가. 그 역사의 연구를 보면은요. 인간의 역사, 문명과 한 나라와 한 개인과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도전과 응징이라는 응전이라는 원리로 말합니다. 도전을 항상 받는데요. 도전 없는 거를, 고난 없는 거를 행복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이 없었던 문명, 마야 문명 같은 거 완샷에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도전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도전에 어떻게 적절하게 응전하느냐, 그게 한 문명이, 공동체가 일어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응전에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응전을 누가 하느냐? 창조적 소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 집단에 창조적 소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모든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는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일 알드만 같은 사람이 팬입니까? 무리입니까? 당신은 정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정말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창조적 소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악인 많은 건 세상에 당연한 이치예요. 그 교회, 그 집안의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창조적인 의인, 창조적 소수 남은 자가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주님은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 창조적 소수가 누구냐?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봤어요. 그래서 옛날 습관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느냐?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높아져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게 창조적 소수예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갈등과 손해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그때부터가 큰 함수를 배우고 큰 수학 공식을 배우며 양자역학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위기가 오고 눈물이 올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49,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날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셨던 그 주의 말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 영접하면서 받았던 환희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이거를 가리켜 구원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나를 사랑했던, 비전을 받았던, 그리고 주님이 나를 깊이 만나주셨던 구원의 우물이 있어요. 사람마다. 거기에 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계속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갈등과 은혜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고바라지잖아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당했다 하는 순간이래. 이게 고비입니다. 한없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가 오기 시작해요.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당했다. 그 순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창조적 소수가 되고 하나님은 그거를 넘기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와 은혜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어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해석에 열중하지 마십시오. 해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해야지만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욥 같은 경우 보세요. 고난의 이유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됐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은 뭐 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근데 고난당하면 뭘 시작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지만 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담배 피는 거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성경 보면서도 피웠대. 성경 보면서도. 자, 말씀이 참 좋네. 이게 안 끊어지는 거야. 안 끊어지는 거야. 그 옆에 사람이 보거나 자기 스스로 양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그걸 갖다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딸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예수 믿으면서 뭐 간증도 하고 뭐 하면서 맨 담배 좀 끊어야지 하는데도 안 끊어졌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담배가 너무 싫어졌대요. 그래서 딸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싫어졌어? 그랬더니 내가 한 3달 전인가 그때부터 싫어졌단다. 그러니까 딸이 맞구나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딸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끊게 해달라고.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요, 혈과 육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과율, 세상적으로만 고난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난의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은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사의 문제는 3가지래요. 돈이고 성이고 권력이래요. 그리고 인간은 요 3개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여기고 이 3개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이용해서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권력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봐라. 그 영적인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혈과 육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내 고난 이면에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고난이 오면 기도 시작. 그리고 신실한 예배. 내가 고난이 오거나 친구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작정을 하세요. 2달, 3달.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반드시 참석한다. 3달을 작정을 해요. 그리고 집중 기도를 하세요. 예배 반드시 참석한다. 반드시 기도한다. 여러분, 그때 주시는 집중적인 말씀이라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34절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번제의 예배, 태우는 예배거든요.
내 자아와 생각도 태우고요. 문제도 태우는 거예요. 예배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자아가 생각이 틀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그게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내 자아를 태우고요. 생각을 태우고 문제를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 번제의 예배를 내가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거기서 너와 뭐라고요? 만나고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진짜 능력자가요.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염려마 그런 거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죠? 내가 너무 돈이 없어 환장하겠는데 내 돈의 1000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돈이 없니? 구체적으로 말해요. 돈이 없어? 염려마. 그러면 희망이 생기죠?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만유의 주이신 능하신 주님이 염려마. 말하고 만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무조건 기도 시작. 신실한 작정 예배 시작.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니까 손해가 오기 시작해요. 아, 주님 그러나 이 자리 떠날 수 없습니다. 돌짝반 믿음처럼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줬던 말씀과 은혜의 자리와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악인들이 교만한 자가 조롱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나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럴 때 뭐예요? 그가 창조적 소수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길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고비를 하나님께 당했다 하는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보세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 소유.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 소유의 싸움이거든요. 돈, 섹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마귀는 그게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행복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가 주는 행복론은 그걸 가질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모든 소유의 모든 목숨을 걸게끔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럼 뭐가 소유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소유는 이 세상 떠나서 죽고 나서도 가지고 있는 게 소유예요. 이 세상 떠나면서부터 다 놓는 거는 잠깐 동안의 스침이라 그러지 소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최고의 재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얼마를 남겨놓고 갔대? 기자가 대답합니다. 다 남겨놨어. 가지고 가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유는 죽어서도 가져가는 게 그게 진짜 소유예요. 하나님은 그 진짜 소유의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게 죽어서도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해요. 여기서 다 결정 보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내게 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영혼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고 영혼에 대한 생각이 강한 사람이 그게 신앙의 성화를 이루고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서도 가져갈 걸 생각해요. 그 소유가 뭐냐? 주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신비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치되지 않고 내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거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치가 될수록 주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아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136이었습니다. 가난한 137개국이 있었는데 136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강해졌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헬 조선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말을 그리스도인은 하고 나라를 살려내세요. 자, 그런데 6.25 때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그랬을 때 유엔에서 배급품이 왔습니다. 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요, 가져갈 수 있는 대로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피골이 상접한 노인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혈기왕성한 젊은이 이렇게까지 다 쌀가마니 들고 가잖아요. 특히 아버지라고 하면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쌀가마니를 들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아니 힘들면 조금 뺄게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들어요. 그럼 조금 더 얹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더 얹어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쌀가마니가 안 무거워요.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금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갖고 가는 거라고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무겁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아요. 내 물질이, 내 마음이, 내 뭐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모든 주의 계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오기 시작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진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소유는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묻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렸던 진짜 손해가 있느냐? 그래서 손해볼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주님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으셨대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한대요. 주님 때문에 손해봤던 한 터럭 한 터럭 한 올 한 올을 주님은 다 기억해요. 그게 어찌 보면 바울이 말한 스티그마타, 흔적. 나는 예수를 사랑한 삶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스토리와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날의 흔적, 중년, 노년의 예수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최고는 그 스토리가 가슴에 있는 사람,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토록 지키고 갖고자 했던 마음의 평강까지도 지켜집니다. 보세요. 스타벅스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얘기했던 우리 집사람이 제발 다른 커피숍 좀 얘기하래. 자꾸 기억이 안 나요. 그거밖에 그냥. 스타벅스 들어갔어요. 중국 스타벅스에 들어갔더니 커피 맛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냐? 중국말이 하나도 안 들려, 이것들이. 약간 진땅이 짜와 만원따이 우두와 암만 얘기해도 뭔 말인지 그냥 커피 맛이 좋아요. 근데 한국 스타벅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커피 맛보다도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지금 들려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가 누구 욕하는 소리, 어디 땅 샀다고 어디 올랐다고 그러고 또 내 욕하는 것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커피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커피 맛이. 커피가 안 맛있어요. 여러분, 왜 중국에 가서 커피 맛이 좋아요? 중국말이 안 들려서 그래요. 여기 와서는 왜 커피 맛이 떨어지죠? 한국말이 다 들려서 그래요. 내가 세상과 주파수가 맞잖아요, 생각이. 그럼 말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평강이 없어요. 근데 까짓 세상에 살더라도 내가 주파수가 하늘에 있어요. 영원한 곳에 있어요. 뭔 소리 떠들어봐라.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길은요, 세상 주파수와 내가 똑같잖아요. 그럼 항상 마음이 괴롭습니다. 세상은 죄와 전쟁의 이야기예요. 죄와 허물의 이야기고 죽이는 이야기거든요. 하늘의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 소리가 들으면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영원한 것을 마음 품고 있어요. 들리지도 않아, 까짓것. 그래서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좁은 문의 뜻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을 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은 마귀가 넓은 길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끝이 뭔지 아세요? 낭떠러지와 죽음이에요. 근데 좁은 길을 주님이 보여줘요. 그러나 갈수록 창대하고 영원한 길이에요. 마귀는 넓은 길을 보여줘요. 다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좁은 길로 가요. 끝이 아름다운 것을 택해요. 인생은 말이에요, 끊어진 게 아니라 흐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 때문에 이걸 택했어요. 그럼 그 사건 끝, 다른 사건 시작이 아니라 이 사건은 흐름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걸로 인생의 끝과 단절된 게 아니라 흐름 속에 있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의를 지켰어요. 하나님과 보디발 앞에서. 그래서 감옥 들어갔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큰 섭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흐름을 믿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택해서 지금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의 큰 말씀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걸 크게 믿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믿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손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습니다. 내 젊을 때 말이요, 내 중년 때 주님 때문에 정말 한번 손해 한번 봤거든요. 근데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켜서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하고 골목길을 가는데 깡패를 만났습니다. 이거 예화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좀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내를 빨리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맞았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득실나게 터졌습니다. 와서 대인밴드 그냥 20개 붙여도 안 돼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아내한테 자랑합니다. 여보, 이거 봤어? 이거 당신이 당해야 될 상처. 내가 다 당했어. 아내가 좋아합니다. 정말 당신 날 사랑하는군요. 그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스티그마타.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신앙인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은 주님으로 인한 흔적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서 손해 한번 보잖아요. 주의 것을 택해서요. 하나님 그거 깊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진짜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간결체거든요. 그냥 짧게 가요. 제가 보기에는 길게 적어야 될 것도 성경은 금방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골리앗에 대해서 무지하게 길게 써요. 그래서 정말 이거 연구해 봤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가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게 골리앗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듣기만 해도 질려버려. 난 골리앗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의 보디가드도 있었던 거야. 그 큰 놈 앞에 쪼매한 것들이 이렇게 방패 들고 보디가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항공모함 가면 구축함이 있고 뭐 순양함 이거 뭐 쭉 빙둘러 오잖아요. 골리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없다니까요. 누구에 대한 표현도 없이 골리앗을 이렇게 썼느냐.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나는 세상 이길 수 없대요. 세상이 어떤 줄 알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러이러한 기골이 장대하고 갑옷이 있고 창이 있고 호위군사가 있는,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제일 커 보여요. 제일 무서워 보이고 제일 어른 같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물맷돌 완샷에 가버립니다. 인디아나 존스에서 막 폼잡고 무술하던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가 총 한 방 쏘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무개그예요. 허무개그. 일부러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골리앗을 크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이것이 최고인 것 같이 보잖아. 완샷에 날아간다. 너희 인생 완샷이야. 바람 같아. 안개 같아. 진짜 영원한 거를 바라봐라.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세상 큰 것이 아니다. 완샷에 날아가는 안개 같다. 영혼을 바라봐라.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40 넘어가고요. 50, 60만 넘어가고 70 가까이 가면 더 아는 게 있잖아요. 정말 바람 같은 게 인생이구나. 의미 없는 게 이거구나. 안개 같은 게 이거구나. 그때만 돼도 압니다. 그렇게 크게 보였던 골리앗,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왜 그때 참지 못했지? 이거 내가 왜 이거 가지려고 그렇게 바둥거렸지? 더 소중한 게 있었는데. 알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골리앗이 크게 보여요. 근데 이제 주의 법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고요. 영원한 것,
하늘나라까지도 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손해보는 거 이제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강사들, 대학 강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워서 법을 시행했더니 대학교에서 강사를 채용을 안 해. 다 잘라버려. 이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강사 유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40대 때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가르친다. 50대면 모르는 거는 배워서 가르친다. 60대면 아는 것만 가르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많이 알고 있고 멋진 것이 단 줄 알았어요. 나이 들수록요 아니구나. 진짜 남는 게 하나 있구나. 그게 뭘까?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나한테 주님의 스토리가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냈는가? 그 사람을 키워줘 봤는가? 저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약속을 하십시오. 선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해요. 주의 말씀이 이끌어야지 선이 이끄는 삶 살면 안 돼요. 작은 약속을 하십시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위기에 있잖아요. 기도해 보면 내가 이런 걸 못했구나. 이런 걸 안 했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약속하라고 해요. 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걸 내가 딱 품고 있는데 못 해왔던 게 있거든요. 근데 고난의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거. 요게 쌓이잖아요. 그게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깊이 기도해 보면 주님이 이거 안 했지 내지는 이거 해야지 하는 것이 하나씩 떠올라요. 그러면 한다고 기도해요. 100% 하는 건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0% 정도 해요. 근데 전에는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이 고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꼭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꼭 오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세상 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해 줬던 그 무엇이 있어요. 계속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존 오웬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성화는 성화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열망에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도가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때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마다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사 이런데 영원한 것이 뭡니까? 그럴수록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걸 생각하고 그래, 이 정도는 손해보자. 아니면 이 정도는 주 앞에 나아가자. 그럴 때 평안이 얻어지고 힘이 얻어져요.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주님으로 인한 손해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평강도 아시죠? 우평강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개털멜로관 하나 쓰고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기쁨의 이야기가 없어요. 젊은 날에도요 방황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스토리만 있어. 중년에도 내 욕심만 따라갔어요. 노년에는 노욕이 더 심해졌어요. 주님으로 인한 스토리, 흔적이 하나도 없는 삶, 제일 불쌍한 삶이에요. 진짜 영원히 남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하나님 말씀 지킨, 그래서 손해도 봐봤던 그게 영원합니다. 그건 영원히 갖고 가요. 그걸 정말 믿으면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아프리카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자기 가족을 잃습니다. 몸도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과 쉼을 위해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탔던 배에 하필 데오도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휴가차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타고 사냥하고 오고 있었는데 뉴욕항에 도착을 하자 레드카펫이 깔리고 그리고 빵발에 군악대가 나와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예요. 헨리 모리슨, 아무 이름 먹고 빚 없는 이 늙은 선교사는 그걸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제 그 레드카펫도 군악대도 없어진
조용한 곳에 자기 혼자 내리게 됩니다. 노을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젊음을, 그리고 제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세속의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는데도 카펫이 깔리고 저렇게 빵빠레가 울리는데 주님, 나는 뭡니까?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리슨 선교사님의 가슴에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마.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순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 마치고 가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늘에 있는 온 천군 천사를 끌고 나의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쌓아왔던 스토리와 주 앞에 드렸던 그 말씀의 순종, 영원한 것으로 천국에 남으며 하늘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기뻐하십시오. 갈등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오.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러나 기쁨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